독하시겠습니다. Bible reading from the second book of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s 1 to 12. Concerning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ur being gathered to him, we ask you, brothers and sisters, not to become easily unsettled or alarmed by the teaching allegedly from us, whether by a prophecy or by word of mouth or by letter, asserting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til the rebellion occurs and the man of lawlessness is revealed, the man doomed to destruction. He will oppose and will exalt himself over everything that is called God or is worshipped, so that he sets himself up in God's temple, proclaiming himself to be God. Don't you remember that when I was with you, I used to tell you these things? And now you know what is holding him back, so that he may be revealed at the proper time. For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but the one who now holds it back will continue to do so till he is taken out of the way. And then the lawless one will be revealed, whom the Lord Jesus will overthrow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by the splendor of his coming. 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will be in accordance with how Satan works. He will use all sorts of displays of power through signs and wonders that serve the lie, and all the ways that wickedness deceives those who are perishing. They perish because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 and so be saved. For this reason, God sends them a powerful delusion, so that they will believe the lie, and so that all will be condemned who have not believed the truth, but have delighted in wickedness.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권면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또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주님 허락하신 세월을 잘 아껴서 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또 영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날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또 영혼 구원에 사용하라는 권면으로 생각됩니다. 세월을 구속해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날에 대한 미혹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영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특별한 자료가 있다, 이런 말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 전에는 대대적인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계시록에 표현된 그 재림 직전에 나타날 존재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보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른 진리와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의 날이다. 영광의 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 영광의 날에 가장 큰 기쁨과 찬송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심판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찬양하며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좀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가 되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불법한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예배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 강력한 악의 화신을 사도 바울은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없으니까 당연히 죄의 사람이고 또 엄청나게 큰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불법의 길, 죄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란 이름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이 있는데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신이라 불린 존재들 위에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요즘 모든 종교들이 서로 대화하고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언젠가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돼서 세계의 통합 종교 이런 게 생기면 그것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또 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엄청난 능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며 호령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좀 알기 어려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정말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막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바울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전화를 해서 여쭤볼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상상의 나래들을 펼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그 군사력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벌써 말이 안 되죠. 로마는 망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이런 세계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때는 공산주의가 있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양심이 막고 있다. 양심은 에덴 동산 범죄 이후로 다 손상되고 파괴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적그리스도를 막아내겠습니까? 양심 불량 참 많죠.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멀쩡한 청년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식당 같은 데로 와가지고 첫날부터 아주 황당한 행동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집에 가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날 오지 말라고 사장이 전화를 하면 며칠 있다가 부당 해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관공서에서 공문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몇백만 원씩 합의금을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악덕 업주들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인 맞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의 법 질서가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허점이 많고 돈이나 권력 앞에 잘 휘어지는 그런 법으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막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또 그들의 기도가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 하는데 아무리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전에는 나타날 수가 없고 또 그가 나타나서 얼마 동안은 큰 권세와 능력을 부리면서 온 땅을 호령하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너무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말세, 재림의 징조,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들로 사람들 미혹하고 두렵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정하신 때 이전에는 나타날 수도 없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죽이시고 패하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손주들이 어떤 장난을 치고 수염을 뽑아도 허허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면 그런 소리 하죠. 특히 젊은이들.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나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직전에 믿겠다. 골고다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조롱을 합니다. 우선 지가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우매한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지요. 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게 세상 쾌락 쫓다가 갑자기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끔 택시를 타면 이 보험 얘기로 전도를 가끔 했습니다. 기사님한테 자동차 보험 있으시죠? 보험이 없는데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보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믿어놓으시라고. 자동차 보험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사고 나봐야 알듯이 이 예수 보험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 떠날 때 안다. 뭐 전혀 복음적이거나 전도학적이지 못한 전도지만 그래도 알아듣긴 쉽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자동차 보험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보험 없이 사고 나면 큰 일이듯이 예수님 없이 심판을 받으면 큰 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시무시할 테니까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멸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 선택과 유기 이런 교리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두 진영으로 가를 만큼 큰 논쟁거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교단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이 구절들, 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근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예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란 신학자에 의해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도 지지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신학자, 철학자인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그런 저술에 대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반박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란 것은 죄의 굴레에 속박된 노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아무 공헌을 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죠. 칼빈에 이르러서 이 예정론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죠.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 안 하시기로, 지옥 보내시기로 예정했냐?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버림받았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형한테 사기치고 눈먼 아버지 등쳐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직접 조상이 됐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서게 하셨다 하고, 에서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미 미워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예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지옥 가도록 정해놨냐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진흙 덩어리 하나로 하나는 귀하게 쓸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진노의 그릇을 만드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따질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예정론을 몇십 년 공부해도 불신자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당시 하층민들에게 전도하는데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예수 믿기로 결정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정할 것을 미리 와서 보시고 예정을 하셨다, 이런 교리지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은 이 예지예정 교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는 것이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예지예정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교주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게 하는데 쉽기 때문이겠죠. 이 예정에 관한 것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죄 때문에 모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전도와 선교에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놈은 안 택하셨을 거야, 저런 나라는 망해도 싸,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믿었다, 이걸 강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믿게 해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으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나중에 결국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면 그 유명한 구원파 이단처럼 되는 것이죠.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죄책감은 마귀가 준다고 하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결정됨을 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건축을 하는 것으로 우리 성화 구원을 설명하죠. 우선 예수님 믿는 것을 터라고 표현을 했고, 그 위에 각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불로 테스트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푸라기나 풀, 나무로 지으면 풀에 타버릴 것이고,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목욕탕에 불이 나서 바가지 하나로 가리고 나온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했죠. 짓기 쉽다고 지푸라기나 나무로 대충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 쉽게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친구가 놀러 가자 하면 교회 안 오고, 그냥 피곤하거나 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오고, 또 헌금도 자기에게 아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마음에 아무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면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의 테스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정말 상급 없는 구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지옥은 면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국 부흥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심에 감사 기도를 한번 하시고 말세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에 더 힘쓰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어려운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심판받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르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 이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등대같이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성령의 찔림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그들을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매단 교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영원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들 더 깊이 잘 깨닫고 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와 같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